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25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오늘 저는 이 넷째 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야곱의 생애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은 야곱의 위대한 생애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설교 막바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고요. 야곱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일반적인 어떤 접근, 해석, 이해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좀 한 신자들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얍삽하고 또 자기 꾀대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너무 강력하게 채색되어져 있어가지고 성경이 군데군데 분명히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려고 했던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조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이 야곱의 생애는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예상에 설교 한 3분의 2 지점쯤에 갔을 때 오늘 특별히 특송하신 분들은 피곤해가지고 아마 주무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면 더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안 재우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과제인데요. 여하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야곱이 분명히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생애가 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생애인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고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 12장으로 우리 먼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안, 이 가문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제가 잘못 골랐습니까?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고,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2절 말씀의 다른 버전, 다른 표현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로 어마어마한, 지금 아브라함이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할 만큼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도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의 인생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가나안 땅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요셉의 인생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들로 인하여 그곳이 복을 받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특별히 하반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왜 창세기 12장 3절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존 칼빈은 사도 바울의 해석을 덜먹이고 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창세기 12장 3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올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러 명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부터 특별히 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자 동시에 이 집안의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친히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기 집안의 사명으로 삼아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구현하고 성취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무지막지한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집안, 이 가문을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딴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수천 년 뒤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정말 살았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과연
수천 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구속주가 서실 그 영광의 날들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안고 한평생 살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헌신하고 드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이삭도 야곱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고 그 바톤을 이삭에게 넘겨주죠. 이삭도 믿음으로 잘 삽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이제 이어줘야 되는데, 원래 생물학적 순서대로 하자면 장자인 에서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바톤은 에서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이 바톤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만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살았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같이 산 거, 뭐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같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결국은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 세상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고로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 땅에서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8장에 보시면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한 장막 안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첫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사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이삭만 이 언약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사명과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될 이 복된 사명을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언약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 읽기를 해보면요, 여기서 어떤 말하면 맨 뒤에 가면 말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잘못 전달되어지죠. 이삭을 통하여 이 가문의 사명과 언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처음 전달받은 아브라함의 무릎 아래에서 야곱은 이 언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사실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이 27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성사학자 도로시에 따르면요, 이 27절은 성경이 어떤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의 시작 표시가 되는 구절,
내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배경이 되어지는 구절이다. 그렇게 도로시가 이야기하거든요. 고로 이 27절은요 우리가 그냥 읽고 쉽게 넘어가요. 어떻게?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소개하는 구절이겠거니 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니까 좀 외향적이었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짜이드, 이 단어는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등장하잖아요. 니므롯을 표현할 때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에서는 그 니므롯, 이 니므롯은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한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이탈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넘어갈 필요도 있지만은, 에서의 기본적인 정신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하면 이 니므롯의 정신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고유한 사명, 그 언약의 길에서 이탈한, 내지는 그 언약의 길에서 관심이 없는, 그리하여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 누구처럼요? 니므롯처럼. 그리하여 동일한 단어가 여기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을 표현하는 것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quiet, 이거는 뭐 명백한 조용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야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탐, 내리는 탐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완전한, 완벽한, 완성된, 의로운, 고결한, 순결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지금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탐, 지금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이 탐, 내지는 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야곱과 똑같이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또 하나는 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온전하다, 온전함으로 번역되어져 있고, 욥에게는 순전함,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노아에게는 완전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만 이상하게 같이 중립적인 단어인 조용한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나 욥이나 노아에게 번역되어진 그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갖다 붙이면요, 야곱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여 집에 거하였더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자면 장막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거를 하는 이 고대 족장들의 집의 기능도 있었지만은, 제사법이 확정되어지기 전까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의 기능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야곱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기를 기뻐했던 자고, 야곱은 에서는 언약의 길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즐거움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사는 길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안 들어본 이야기라 좀 신선하긴 한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꼼꼼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보면요, 사실은 야곱을 그렇게 가열차게 비판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빼들어 온 거, 또 에서는 장자권을 파죽한 것에 팔아먹은 거. 자, 우리 사랑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자권을 빼들은 겁니까? 장자권을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장자권이 거래되어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성경은 단 한 구절에서도 야곱을 비난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34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5장 34절. 거기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이 장자권을 빼들어 온 야곱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약 성경의 내용은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와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도 이 장자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철저하게 에서의 신앙과 그가 언약을 벗어나고 이 가문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서 완전히 관심 없는 채로 산 거, 그리고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이 가문의 사명, 그 역할을 내던져버린 에서의 믿음의 세계를 비판하고 있지, 이 장자권을 사모하여 자기 것으로 가져온 야곱을 비난하고 있는 구절은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이삭은 누구를 좀 더 좋아합니까? 에서를 좀 더 좋아하죠. 그런데 엄마인 리브가는 누구를 좀 더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야곱을 두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밝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시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5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툴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 그가 단순히 에서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차자인 야곱에게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한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계시한 사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가 신학 공부할 때는 이분 주석을 별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분 주석을 많이 봤어요. 매튜 헨리 주석을 많이 봤는데, 매튜 헨리는 야곱이 이 장자권을 빼뜨린 것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지목되어져 있었던 그 에서가, 아니 그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이 집안의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구현하고 성취시키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계시함 받았던 어머니의 도움을 통하여 이 일을 자기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내던지고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완전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가 여러분 몇 살 때 결혼하는가 하면요, 40살 때 결혼합니다. 40살 때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26장으로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의미심장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34절과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헷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여러분, 왜 에서가 해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근심하게 될까요? 장자인데 이 에서를 통하여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 다음 에서를 통하여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방 족속의 여자와 그냥 결혼해버리는 것, 이것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엄마인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 어떤 분이 그래요. 에서가 40살 때 야곱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40살이죠. 야곱은요 결혼하지 않고 버팁니다. 결혼 안 해요. 여러분들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7장 4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리브가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는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까요? 이제 장자인 에서 보니까 이 에서는 이 언약, 이 집안의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즐거움, 자기 눈에 즐거운 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명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완전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남은 야곱마저 이 이방 족속의 여자들과 혼인해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 버린다면 나는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표현을 지금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걸 극화해서 표현해 주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뭔가 하면 소년 야곱은 엄마가 사준 도시락 들고 형의 위협 때문에 먼 밧단 아람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거 제가 신학생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완전 구라예요. 지금 최소한 야곱은 몇 살입니까? 40살인데 아직 지금 밧단 아람 안 갔어요. 여러분, 무슨 소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요, 형의 위협 때문에 간 측면이 아예 없느냐,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엄마의 이 바램.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거라는 거. 그런데 장자가 확실하게 이 믿음의 걸음에서 이탈해 버렸는데, 이제 야곱 하나 남았는데 이 야곱마저 이방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해 버리면 나는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토해 놓잖아요. 이 엄마가 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밧단 아람에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삼촌 나반의 집. 그 계보는요, 어쨌거나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란 처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밧단 아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의 위협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제가 소년 야곱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요 77입니다 77살 때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 이방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로는 나는 갈 수 없다 하고 버텼던 겁니다. 야곱이 바로 만났을 때가 133세잖아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39이잖아요. 빼기 하면 91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의 출생 시기는 야곱의 하란 생활 14년째니까 77이 맞잖아요. 목사님, 뭐 더하기 빼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우리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님 주장 아닙니까? 저 주장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학자들 레오누드, 윌튼, 델리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왜 이 77살까지 야곱이 결혼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언약의 걸음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28장 1절에서 3절에 그 의미의 바램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1절과 3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야곱에 대한 이해와 관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생경하실 거예요. 그죠? 28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삭에게 전달되어졌고,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해주는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 집안의 이 사명, 이 언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지경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 만나서 이 걸음은 이 사명을 반드시 이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가지고 그 생애의 가장 절정되어지는 사건을 일반적으로 야복강 나루터 사건으로 말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 이전의 삶은 얍삽하고 꾀를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가 야복강에서 비로소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77살까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잇기 위해서 오직 하나입니다. 그 언약을 잇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야곱의 불타는 중심, 내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온전하고 깨끗하고 무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넘어온 이 언약의 걸음만은 내가 반드시 걸어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이 걸음만은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불타는 중심으로 77살까지 결혼하지 않고 버티고 결혼하기 위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생애의 절정을 야복강 나루터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닥다리 환상이 있잖아요. 이 장면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28장 12절이죠 2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그 11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간다고 했죠? 왜 77살까지 결혼하지 않고 버텼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해서, 이 집안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과 하늘로 이어져 있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구체적인 실체는 누굽니까?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고요. 이거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하니까, 목사님 사닥다리 아닙니까? 사닥다리에 뭔 또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존 칼빈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첫 번째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구약의 사건들은요 신약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단어도 똑같습니다. ascending, descending,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인자. 여러분,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요, 세상을 구속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 집안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받은 집안이 아브라함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걸음을 잇기 위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불타는 중심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문, 너희 집안, 아브라함의 수고와 이삭의 수고와 야곱 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중심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두려움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사닥다리 환상인 겁니다. 야곱은 이런 중심으로 바단 아람에 갑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 전부 다 낳고 결혼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제가 오늘 시간만 많으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내용들도 여러분들하고 좀 다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그 과정들 다 끝내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 끌고 오잖아요. 그때 야곱의 기도의 내용과 그의 간절함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서가 옛날 그 사실 생각하고 야곱 때려 죽이러 오니까 야곱이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노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액면가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야곱의 불타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자, 이게 지금 야곱의 간절한 기도예요. 한번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정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불이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액면가로 보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저와 저의 아내와 우리 자식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맞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왜 야곱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2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이 사명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저와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식들의 목이 날아가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 야곱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에서가 400명 다 끌고 오니까요,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야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1진, 2진, 3진. 1진은 뭡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으라 이 말이에요. 2진은 뭡니까? 너도 까딱 잘못하면 죽으라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빼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맨 마지막은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야곱은 추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에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이 시간까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 자신 야곱, 자기 다음에는 요셉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유다를 통하여 이 바톤이 이어질 거라고는 아직 야곱이 잘 알지 못했어요.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요셉이 자기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을 맨 뒤로 빼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 다 죽어도 요셉만은 살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합니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씨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사하고 야곱하고 씨름했습니까? 이거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죠. 자, 여러분,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목사님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빨리 말하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아니, 인디안 기후제도 아니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축복을 받아낼 때까지 야곱이 매달렸다. 뭐 그렇게 적용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 요구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요구했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뭘 축복해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뭐 축복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저는 뭐 부흥회 설교하러 갈 때만 1번 2번 그거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 1번 2번 한번 합시다 해서,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통장에 100억 꽂아준다 하면 교회 한번 빠질 사람 1번, 그런 축복 받을 사람, 나는 100억 안 받아도 예배 안 빠지겠다 2번. 우리 뭐 사랑 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냥 빗나갈 줄 알았죠? 여러분에게는 이 시험을 안 낼 줄 알았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저 딱 한번 주일날 예배 딱 한번 빠지면 통장에 100억 꽂히면 저 솔직히 예배 한번 빠질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괜찮아요? 여기서 또 우리 괜찮아요? 그 이쁜 소녀님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 솔직히 손 들어요. 100억. 목사님, 요 뒤에 요거 명단 좀 확인하세요. 요거 다 애써들입니다. 요 애써들. 나는 100억 없어도 된다.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 손 들어. 아무도 없습니까? 사랑 믿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저 자매님 손 들어. 위선자.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요구했겠습니까? 어떤 축복이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했던 말, 그리고 마침내 천사 가도록 내버려뒀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환도뼈를 치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12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천사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요, 저로 하여금 이 언약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확증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못 놓습니다. 그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계보 걸음이 이어가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서 읽는 구약 그 주석, 특히 성경 신학자가 누군가 하면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서 볼 필요 없어요. 월트 브루그만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과 은혜를 야곱의 몸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그게 환도뼈를 부순 의미입니다. 그 환도뼈가 부서지며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로 쩔뚝거리며 자기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쩔뚝거리는 자기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명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흔적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품고 야곱은 남은 생애를 끝까지 경주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 때문에 바로에게 여러분 내려가잖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 그렇게 고백하잖아. 진실로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인생을 살은,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날들, 범죄했던 날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내용을 자기 인생 가운데 채웠던 날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부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왜 복되고 위대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모든 실수와 잘못과 범죄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만은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끝까지 붙잡고 살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만은 놓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인 거예요. 야곱이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감동적인데,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토해 놓는가 하면요, 이 고백하고 야곱이 눈을 감아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하고 눈을 감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두 아들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마지막 다 유언하면서 축복하고, 우리가 첫째 날 살폈듯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도 퍼붓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단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단을 축복을 한 다음 그 다음 다른 자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다른 자식을 축복하지 않고 자기 고백을 한마디 싹 집어넣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4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49장,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8절, 49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뭡니까? 초반부에 우리가 확인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확정 지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 아브라함이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실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온 천하 만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이 열려지는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 토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 믿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했지만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신학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도시 빈민들하고 또 살다가 또 개척을 하고 또 이제 울산으로 가야 돼요.
저의 인생에 별로 좋은 날들이 없었어요. 고통스럽고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도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벗어난 날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서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무서울 때도 단 한 번도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신앙을 고민한다든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방황을 한다든지 교회를 떠나서 저의 삶을 살아봤던 날들이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 고민들을 교회 안에서 꾸역꾸역 참아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 그 부분이 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점수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 우성균 있잖아요. 이손 쌍놈입니다. 이놈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군대에 가서 신학생이야. 목사님, 저 군대 가서 완전만 믿음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담배 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글을 안 쓰시고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안 씁니다. 제가 울산 가고 이 교회 맡으면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균이한테 말해놨어요. 너는 100% 망한다. 왜냐? 너는 너의 인생에서 주를 배신한 날이 있었잖아. 사랑 빚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극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목사로서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나아짐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소망스러운 좋은 날들이 올 것 같지 않는 그 날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사십시오. 여기서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김관성의 길을 가십시오. 우성균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머리를 뜯고 고민하십시오. 그 사람이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저에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좋은 아빠냐고. 좋은 아빠? 한 70점,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또 그래요? 목사님은 좋은 남편입니까? 그렇게. 좋은 남편이면 울산에 개척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살면서 아내에게 너무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사나워지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나온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일 후회스러운 부분. 제가 울산에 가면 저 마음에 지금 다짐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빨리 집에 와서 매일매일 집을 청소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아침을 제가 목회 끝난 날까지 차릴 거예요. 목회는 대충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충성하다가 갈 겁니다. 왜 이렇게 반작용이 강하냐?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못했거든. 그거 생각하면 제일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러워요. 좋은 아빠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주님의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바깥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방황하고 그렇게 돌아온 걸 자꾸 간증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간증 좋은 거 아니에요. 간증이 없는 간증이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예배당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셔서 간증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 믿다가 이 걸음에서 이탈했다가 마음껏 자기 정욕과 욕심과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살다가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도 물론 귀하고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은요,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랑 믿는 교회를 좀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 이런저런 흠도 잘못도 많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 이 교회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았다.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냐고요? 왜 너무 쉽게 교회를 바꾸냐고요?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 같은 교회에 출연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행신교회는요 99%가 전부 다 삐져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400명인 거예요. 이런 기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회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 함께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때 뭐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그냥 교회 안 나온대.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고요, 사모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힘들게 목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가 좀 보시라고. 여러분, 뭐 뻑하면 교회를 옮겨, 뻑하면 교회를 떠나냐고, 뻑하면 술을 마시고, 뻑하면 내 좋아하는 거 타협하면서 살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어도 주의 품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반항하십시오. 그 안에서 의심을 하더라도 의심을 하시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때 너무 이렇게 자책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잘못과 흠과 못남이 있어도 그 언약 하나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붙잡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고백토해 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쪼아대는 메시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무 자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우리 2명씩 한번 짝 한번 짚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2명씩 한번 짝을 한번 짚어요. 첫 번째는 이 말을 해보면, 눈을 쳐다보시고, 마, 니 그 정도면 잘 살았다, 일단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한번, 예배당 안 떠나고
네 별로 믿음 안 좋은 거 내가 아는데 예배당 안 떠나고 앉아 있는 거면 너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의 어떤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막 이렇게 결백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 정도면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막 너무 결백증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팍 지금 어떤 이미지가 안 떠오르나요? 참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목욕탕 갔잖아요. 그럼 이태리 타월로 때 뱉기잖아요. 때를 뱉기라고 왜 살갗을 뱉기냐고.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회개 기도는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자기 회개가 아니고 자기 결벽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모님이 모르는 어떤 죄 여러분들 한번 지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죄 지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죄가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는 절대로 고개 들고 이 교회 못 나온다. 그런 죄 지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 나 솔직히 그런 죄를 지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 높이 드세요. 높이. 여러분, 제가 그런 죄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뻔뻔하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고 하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그 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요, 내일 여기 아무도 안 와요. 그런 죄 7개나 있어요. 그래도 저는 3번 이상 회개 안 해요. 왜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그만 좀 자책하세요. 이태리 타월로 그만 좀 베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좀 주세요. 그리고 흠많고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는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지점으로 뚜벅뚜벅 이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자라는 것을 제발 잊지 말고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겁니까? 눈이 떠여지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눈을 뜨는 겁니까? 눈이 떠여지는 겁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나 이제 눈 떠야지 이러고 뜨는 사람 있습니까? 그는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에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용서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울고 불고 난리 버거지를 떨고 결벽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죽고 살아서 이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에 저질렀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들이란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눈 뜰 확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 빛는 교회 식구 중에 오늘 누구 한 명 죽어보면 이거 큰일 나는데. 여러분 내일 다 눈 떠야 됩니다. 저 때문이라도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하루, 그 일상을 덤덤하게 받아내. 어제 내 가슴 속에 쌓여 있었던 회한과 자책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새로운 하루 주셨으니 어제와는 다른 이 삶 예수 안에서 살겠다.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야곱처럼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고백 토해놓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만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애도 이미 위대한 생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사랑 빛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지나온 우리의 삶과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것들 중에 여러분 제일 부끄럽고 민망하고 고개 들 수 없는 그 죄, 그 잘못 먼저 우리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아무도 모르는 그 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떠올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살게 하시는 이 용서와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들 세우신 거 그거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인생이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요 수많은 잘못과 실수로 점철되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